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다의 염분의 농도가 소금기가 약 3.5도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라고 해서 모든 바다의 바닷물이 다 똑같이 3.5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동해는 3.4도 정도, 3.4% 정도 염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강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흑해와 지중해 일부는 염분 농도가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흑해와 지중해 역시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닷물 속에 염분이 0.9%만 있어도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자라난 곳은 어머니의 자궁 속인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 자궁 속의 양수의 염분 농도도 0.9%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에 들어있는 염분의 농도도 역시 0.9%이고 우리 세포 속의 염분의 농도도 0.9%이고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 뭐 수술받고 병원에서 링겔 주사를 맞는데 그때도 그 링겔 주사 안에 수액 안에 염분 농도가 0.9%라고 합니다. 소금이 온 몸속에 들어오면 유액이 염산이 되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균 작용과 또 소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염분이 피에 섞여서 온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 물질로 바꾸어주는 신진대사를 촉진해 줍니다. 만약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혈액이 산성화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병이 들게 됩니다. 혈액이 산성화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피가 썩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몸을 썩게 하여 병들게 하고 결국 죽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이러스는 0.9%의 소금물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실험 결과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바이러스도 염분 농도, 소금 농도가 0.9% 이상의 소금물에 닿는 순간 터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의 이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염분 농도가 얼마나 될까요? 0.9%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 90%에 해당하는 사람이 0.9%가 못되고 0.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고 쉽게 병균이 침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에 안 들으려면 좀 약간 짠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염분 농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0.9%의 염분이 바다의 부패를 방지하듯이 이 사회가 썩지 않으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0.9%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심히 부패하여 불의와 음란과 같은 각종 범죄로 썩은 냄새가 도처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풍겨나오는 더러운 악취가 너무 역겨워서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소금의 맛을 내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그리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목사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운 입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을 쏟아내는 실정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사기꾼 같아 보여서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92%예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 며칠 전에 한국 종교 각종 종교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붙었냐면 이런 댓글이 붙어서 제가 읽어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고모는 조카 100일이나 돌에 내복 한 벌 사준 적이 없는데 아마 교회에 가서는 복 받으려고 헌금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서 이웃사랑 여쩌고 하는 거 보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유선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 정말 싫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우리 개신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복받는 일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이웃을 등한히 하지 않았는지,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저부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식 있는 대교의 몇몇 목사님들은 더 이상 타교의 교인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참으로 우리 어두운 이 한국교회의 빛이 아닐 수 없고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요.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그 무렵 사도들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다. 모든 신도는 한 덩어리가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늘어났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많이 나타났다고요?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적이 날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너무나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현대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초대교회는 여기 보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교회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분열이나 다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파도 많아요.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그리고 또 다투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짜게지고 분열을 너무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파당을 교회 안에서 만들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교회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분 농도가 0.9%만 돼도 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1000만 교인을 자랑하는 한국교회는 왜 부패를 막지 못할까요? 1000만 교인이면 우리 한국이 국민이 5천만이니까 몇 프로지요? 20%에 해당합니다. 부패를 막는 데는 소금이 몇 프로만 있으면 된다고요?
0.9%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20%인데 부패를 맡기는 번영, 부패와 적폐의 원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에 소금 같은 신자가 5천만의 0.9%인 45만 명만 있으면 한국은 이 사회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정부패와 불법이 그리고 성적 타락이 창조해 가는 것은 한국교회에 소금 같은 신자가 45만 명이 없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도시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사회가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그 도시에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를 포함하여 몇 명만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 믿는 소금 같은 신자는 몇 명에 불과했다는 겁니까? 8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킨 자가 7,000명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적어도 700만 이상이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명 중에 7,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크게 잡아야 1%가 채 안 되는 사람이 참신자, 소금 같은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막는 소금 같은 신자인지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을 맺은, 이 소금 언약은 뭐냐?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근데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금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 언약을 해놓고 소금처럼 살지 않아.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뭐하게 될 것이다?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처에 가보면 러브호텔이 무성합니다. 동성연애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도 간통과 간음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예수를 안 믿는 일반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가정에서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국 사회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통째로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썩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같이 통째로 썩어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거룩을 상실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교회들이여 회개하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에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교회의 7가지의 정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가지의 모습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는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러나 북한이나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해당합니다. 다 달라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라오디아 교회, 어떤 분은 서머나 교회, 어떤 분은 필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는 각기 다른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2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으며 나머지 한 교회는 믿음을 아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이 시대로 치자면 아랍 국가에 있는 교회들, 저 북한에 있는 교회들 같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 해당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심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인 유대인의 핍박까지 겸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말 이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핍박받고 가난하고 환난이 겹쳐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핍박까지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서머나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분은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분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까지 겹쳐서 주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보고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다?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진정 내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가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으로 부유한 자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만 받은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받은 은사가 별로 없었어요.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밖에 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모든 닫힌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지금 당장 문이 열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푸른 장래에 그 닫힌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너 앞에 무슨 문을 열어놨다? 열린 문을 놨다. 할렐루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내 문을 열어놓을 거다. 내가 네게 장차 문을 열어놓을 건데 너의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러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비록 받은 은사가 적고 능력이 별로 없고 받은 달란트가 비록 없을지라도, 받은 축복이 별로 없을지라도 말씀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은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뒤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처사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유익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충돌될 때 저와 여러분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순종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매일매일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하고 칭찬하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놓았다. 그래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열어놓을 텐데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그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라이프비전 교회 성도들은 이 빌라델피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너무 어려워.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되라고 제가 참 축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 되십시오. 사실 알고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7교회를 다 시간상 찾아볼 수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흥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돈도 많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어요.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못 받은 교회였어요.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축복받았네. 라오디아 교인들도 교회 사람들도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겉모양은 화려해요. 축복받은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누가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교회에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외형은 다 갖추고 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자들에게 입혀지는 믿음의 옷인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다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라오디아 교회의 가련한 영적인 모습은 오늘날 영락없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견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돈과 번영과 성공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바알신, 즉 만몬신을 섬겨왔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라도 돈을 벌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기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마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에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에레미야 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형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가 있어서? 악인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가득해요? 속임이 가득해. 거짓말, 사기,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사기꾼 같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창대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찌고 윤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치더라도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그만인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이기적인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오직 요즘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예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한다는 거.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드셨다고 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뭘 주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세상 사람부터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질투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적을 배척하거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신다고 했어요? 인간 채찍을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채찍을 드신다고 했어요. 세상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인간 채찍을 드셔서 너희를 회개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았으며 감히 교회 일에 그들이 끼어들 염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들어 여러 가지 참견을 하는데 뭐라고 참견하느냐? 너희들 더러운 죄 좀 그만 지어라. 너희들 교회 좀 회개 좀 해거라.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성을 통해서 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멘.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9월 4일이죠. 며칠 전이죠. 금요일이니까 3일 전인가요? 한국 개신교계의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회 등 5개 청년단체에서 기독 청년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는 성급한 불끄기는 집어치우자. 정말 죄송하다면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 세력을 만들어낸 묵은 땅을 갈아엎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5개 청년단체는 내 교회,
내 성도만 생각하게 하는 개교의 중심주의는 내 성공, 내 구원만 생각하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인들을 양산했으며 그 결과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먼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으며 각종 정치행과 교회 서습과 같은 도덕적 타락을 걸러내지 못하는 부패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호소는 생존을 위한 호소가 아니며 두려워서 외치는 소리도 아니다.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쳤던 앞선 선배 신앙인들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절박한 울음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여 우리 기독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희 한국교회여 너희들의 민낯을 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건물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교회가 너무 역겹다고 교회를 향하여 아우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부패를 막는 소금의 맛을 내는 진짜 교회는 한국 전체 인구의 0.9%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썩어가고 있고 음란이 팽배하고 있고 부정부패가 날이 갈수록 심하고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오늘날 한국 사회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짠맛을 내서 부패를 막아야 되고 쓴맛 나는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맛 나는 좋은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전체 인구의 0.9%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5천 인구의 0.9% 얼마라고요? 45만입니다. 오늘날 2천만 어쩌고 뭐 1천만 뭐 2,300만 어쩌고 말하는데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머리수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계속 썩어 내가 오다가 나에게서 딱 썩음이 멈춰야 되는데 같이 썩어서 계속 썩음을 전달하면 그게 무슨 소금기 있는 교회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 자신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한국교회에서 45만 명만 있어도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썩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는데 한국교회에 45만 명에 소금기 있는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부터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그래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근본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 한국교회는 영락없이 라오디아 교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착각하고 있었고 자기는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다 착각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겉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런데 라오디아가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처럼 빛을 발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면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거 아닙니까? 빛이 그 안에 없는데, 빛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빛을 반사합니까? 그럼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어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나부터 회개하자. 다 하세요. 나부터 회개하자. 다른 사람 회개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저부터 내가 과연 빛으로 살았는지, 내가 과연 소금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울며 통회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 천국이 있는가 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받고 싶다.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네. 저놈들 하는 거 보니까 사탄 짓이네. 오늘 교회가 지금 교회가 사탄이라고 세상 사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탄이다. 왜 그래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 이기적이 돼서 그래요. 세상을 지나치게 살아가면서 탐욕이 됐기 때문에, 만문신을 숭상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 우리를 부르셔 우리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뭐하게 하려고? 착하게 살기.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산다는 건데,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사기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와서 죄져. 이걸 대반적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만 띄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머나 교회로 옮겨가고 필라델피아 교회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야 돼요. 계속 라오디아 교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7교회 중에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고 3교회를 소개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도 또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 죽은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뻘뻘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송수들이라도 물기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무리 큰 덩치가 큰 소라도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우리가 덩치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처럼 막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비록 송사리처럼 적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교회라는 이름만, 교회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명력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 하나님 예수님을 말로만 주인으로 부르고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아무리 종교인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라오디아 교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자예요. 주님이 여전히 안타까워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 밖에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의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세상에 뭘 비춰요? 빛을 비춰요. 세상에 무슨 역할을 감당해요? 속기를 감당해요. 은혜 받은 자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짜 은혜를 받으니까, 이상한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 가서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속기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노라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었는지, 얼마나 세상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졌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한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독립했습니까? 하나님과 독립해서 별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인 영생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축복과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사를 결정할 때 주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인이에요.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승낙받고 움직입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갑니까?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 보여도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소금기가 있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 앞에서는 썩음이 오다가도 거기서 멈춰요. 이 요단강 물이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 생명의 사람들 요단강 앞에 딱 서니까 발을 딱 내디니까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내디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딱 만드니까 썩음의 물이, 사망의 물이 저 아르밧에서 머물러 서버렸잖아요. 사망에 썩는 것이 내게 몰려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임하면 사방에 썩는 물결이 저 아르밧 골짜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밀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을 뜻하는 강이, 요단강이 멈췄었어요.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길을 내딛는 순간 사망에 썩는 물은 저 멀리 아르밧 골짜기에서 사망에 썩는 물이 멈췄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 안 돼요. 걸핏하면 주여, 주여, 주여. 맨날 그래. 그 삶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주님이요. 가짜죠. 그게 라오디아 교인이에요. 그게 버가모 교인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얘기해주면 그때 죄야 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게 라오디아 교인이에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성공을 돕는 헬퍼, 돕는 자에 불과해요. 코로나는 내가 스스로 주인된 것과 이기적인 믿음과 음란하고 더러운 것,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나팔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계속 keep going,
계속 죄악의 길로 치달아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코로나를 보내서 계속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멈춰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계시록 22절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는 팀은 교회가 지금 막 거짓말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정직해져야 돼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불의를 행하며 더러워집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버림받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